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것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은 내 신앙의 중심이다라고까지 여길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구원의 징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 성경을 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토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토라입니다. 토라는요, 특별히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그 중에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그들의 율법으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 토라,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종교 규범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어기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청개구리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수치를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뺏기고요, 멸망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정말 얼마나 노예 신세를 지어가면서 큰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랬기에 그랬을까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짓는 유일한 표가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할례, 안식일, 정결법 등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들 정체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 정결법을 따른다, 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날이구나, 절기를 지키는구나, 한 행위구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하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온몸으로 각인된 그런 증거이기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너무 그랬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이 뒷부분의 말씀은 그들은 잊어버린 채 토라만을, 율법만을 우상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것,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율법 중심의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의 생존 전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율법적 틀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갇혀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것만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믿음만을 고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 하심은 그의 믿음을 보고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동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아브라함의 할례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새 신앙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건 역시도 율법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이 이제 이 사건, 이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되니까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또 증언에 의해 가지고 그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만 4가지 우상의 제물을 금지하고 음행을 금지하고 목매어 죽는 것 금지하고 피를 먹는 것 금지하는 이 4가지의 사항을 지킨다면 그래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땅땅땅.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최초로 인정했던 사건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정말 그 민족성에 뿌리를 근간을 두고 이것을 여겨왔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되 최소한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에 갇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구별된 신앙의 이 습성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화된 기독교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유대화된 기독교와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마인드로 이런 율법과 율법에 갇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문제를 두고 거짓 교사들, 또 유대인들, 또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대립 구도 속에서의 이 대조를 하며 행위와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적 정리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리라는 거죠.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로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 완성.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경고를 하셨죠.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목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 때로는 평안의 길과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길은 나를 지키는 길이지만 순종의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바울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랬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그의 선포를,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사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에게 있어서 위험하고 또 결박과 또 목숨의 위험까지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가지 않았을 길이죠. 저도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이런 평안의 길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길을 못 갔을 거예요. 몰랐기에 걸어왔던 이 길인데 이제는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몰랐기에 교회의 발길을 들었게 되었지만 이제는 알기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아갔지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기에 가는 사명자의 길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가라, 손해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 성령 강림절 주간, 기간 동안, 절기 동안 우리가 왜 성령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는가? 성령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라. 바울처럼 알면서 가야 하는 이 사명의 그 길,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요, 사명자요, 복음 전파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그 교회의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사역 보고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갖고 이제 교회에서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많은 이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사명자들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9절, 20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는 정말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을 거느리게 되었죠.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 이것은 율법에 갇힌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믿음보다 율법을 더 우위에 두고 있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믿음만이 믿음이다. 그렇기에 그 행위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따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을 여전히 하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방인에 대한 사역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했던 그런 영광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랬기에 바울의 사역에 대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들은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진짜냐? 진짜냐?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딱 하고 와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와 이렇게 간증을 하며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를 향해 돌아온 말은
너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그토록 온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그의 힘을 쫙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억울한 반응이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율법 버리라 하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가 율법주의자다라고 했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자였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만을 전했을 뿐이에요. 율법이 가치 없다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왜곡하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바울로 인해 변화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그의 모든 복음의 선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신앙이란 율법에 갇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틀 안에서의 바울의 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민족적 배신자로서의 그런 선포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율법을 버린다더라, 모세를 배반한다더라, 바울에 의해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말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는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포를 배신했다라고는 배신자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사도들은요 잘 알았어요.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도적 복음 선포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사역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론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율법의 열성인 자에 의해서 바울은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너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 선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도 대신 내주고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해줘라.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만 준다면 그들 역시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것이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 그런 나실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행하는 정결 행위, 이 결례에 참여해야 했으며 7일에는 머리를 깎고 8일에는 제물을 봉헌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이 행위를 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서둘러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나실인 선을 했기 때문에 그 나실인 선을 마침표를 찍기 위해 이 절기에 맞춰서 이것을 바삐 찾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거죠.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사실 율법에 자유로운 자였어요. 그가 전한 많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메인 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율법에 자유한 자. 율법에 의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복음의 선포가 막힐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이 정결 의식은 신앙의 타협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들이 제안한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자유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다시 율법의 가치라는 그런 말과 똑같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행과 함께 성전에 가서 정결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문화적 전통적 요소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믿는 것,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한치 흔들림이 없는 이상 그것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보다 복음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행한 결론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이 오해받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우상의 제물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이 음식을, 이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실족할까 염려하여 나는 이것을, 모든 것을 이겨낼 강한 믿음과 자유함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이기는 하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이 안에 나의 자유를 내려놓노라. 바울은 이렇게 행동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가 전통과 관습을 준행하며 신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자유하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자유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 유익,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믿음과 또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느냐 닿지 않느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권리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자존심조차도 나의 방식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을, 또 하물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 내 고집을 꺾고 내려놓는 이 모습을 통해, 또 바울처럼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 여기에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술로 아멘 외치실 거예요. 아직은 내가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도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될 때 과연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어쩌면 남들에게 평가받는 나의 믿음의 훈장 같은 거거든요. 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훈장이고 척도이지 하나님께는 내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손해보고 양보함으로 관계가 열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조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내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고 고집이고 능력이고 내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습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은 결국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결국 로마로 호송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곧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받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순종은 때로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이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게 되지만 그 결박이 복음을 묶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묶이지만 복음은 달려갑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는 단지 그때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화된 기독교의 이 율법에 갇힌 믿음과 같은 신앙의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 연수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나의 행위나 규칙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형식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은혜보다 율법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을 하라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이 다시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본질에 결코 타협하지 않지만 사랑에 한없이 양보하는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복음의 사랑 안에서 다시 종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는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내려놓음을 통해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자유를 내려놓고 종된 모습으로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며,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